기도하심으로 피우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에스더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이 어떠한지 또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보게 하시고 오늘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은 또 얼마나 어리석은 삶으로 살아가는지 주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정말 믿음 있는 하나님을 아는 자와 같은 주님 그러한 삶으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에스더 5장 말씀입니다. 에스더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 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잔치 술을 마실 때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면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해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니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이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이제 그 본문은 그 에스더가 그 에스더 스토리는 그 단편적 소설이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그래서 1, 2장은 이제 그 어떤 개요에 해당하는 그 와스디의 폐위 다음에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등장시키고 3, 4장에는 이제 그 하만의 음모로부터 유대인이 진멸당하게 생긴 위기와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고 있는 모르드게와 유대인과 그리고 이제 금식함의 위기를 이기고자 했던 에스더의 결단까지를 다루었고 이제 오늘 본문부터 이제 5장, 6장이 그 이 스토리의 절정에 해당하는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간 이야기가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 먼저 1,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 2절. 제3일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 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자, 지금 어제 살펴봤던 것처럼 왕의 허락 없이 왕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일이었어요. 그것은 곧 왕의 권위에 도전하는 일이었고 왕의 신변에 위협이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왕실 근위대가 그 왕 앞에 나온 사람은 지위를 막론하고 베어도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거죠. 게다가 이 왕은 어떤 왕입니까? 아주 옹졸하기 짝이 없는 왕이었죠. 자신은 술 취해서 그냥 자신의 왕후였던 와스디를 사람들 앞에서 그 와스디의 미모를 자랑하고 싶어서 불렀는데 안 왔다고 그거 노여워서 폐위시켰던 그런 인물이었잖아요. 게다가 에스더를 왕으로 삼고도 계속 새로운 여인들을 왕궁에 들이고 그래서 지금 매일 다른 여인과 밤을 보내고 있는 그래서 에스더를 찾지 않은 지 한 달이 지났대요. 이미 에스더를 찾지 않은 지 한 달이 지났다는 말은
예, 왕의 마음이 에스더를 떠났다 이런 것을 볼 수 있고 지금 왕이 무슨 에스더와 좀 좋아 죽겠고 뭐 이런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관계에도 불구하고 지금 왕 앞에 에스더가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거의 죽음을 각오하는 상식적으로는 거의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온 유대 민족들에게 자신을 위해서 금식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하고 자신도 금식하고 지금 왕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자, 그렇게 왕 앞에 나아갔더니 왕의 눈에 에스더가 너무 사랑스러워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급히 에스더에게 금규를 내밀었어요. 그러니까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도 죽음을 명한할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은 왕이 금규를 내밀고 그 끝을 만질 때, 그러니까 그것을 곧 왕의 허락으로 여겼던 거죠. 그래서 그랬을 때만 죽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왕이 지금 에스더에게 금규를 내밀었는데 지금 그 금규를 내민 이유를 2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그러니까 매우 사랑스러워 보였기 때문에 지금 금규를 내밀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매우 사랑에 해당하는 것을 hen이라는 동사를 사용하는데 이 앞에 이 hen은 기본적으로 은혜를 뜻하고 있어요. hen이란 매우 사랑 이란 뜻이 hen인데 이것은 이제 은혜를 뜻하고 있어요. 같은 의미예요. 자, 그런데 이것을 표현하는 동사가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제 매우 사랑스럽다고 표현되어 있는 이것을 나사헨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또 이제 8절에 보면 왕이 왕에게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할 때는 마차헨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사헨은 어떤 뜻이냐면 그 능동 형태의 그 동사예요. 그래서 자신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상대의 은혜나 사랑을 획득했다 이런 거예요. 그러나 마차해는 모든 은혜가 그 은혜를 주는 자에 달려있다는 수동적 형태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8절에서 왕에게 은혜를 입었다고 말할 때는 왕이 은혜롭게 여길지 그를 사랑스럽게 볼지 안 볼지를 전적으로 왕에게 달렸다 이런 뜻이고, 나사해는 자신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인해서 상대의 은혜나 사랑을 획득했다 이러한 동사라고요.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면 나사헨을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왕에게 사랑스러워 보였다는 것은 지금 이 왕이 에스더를 사랑스러워 보게 여길지 안 보게 여길지 왕의 주권에 딸린 게 아니라 지금 왕이 에스더를 사랑스럽게 보이도록 에스더가 능동적으로 일해서 그 사랑을 획득했다. 지금 이러한 뜻을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에스더가 그 획득한 일은 뭘까요? 왕에게 예쁘게 보인 일은 뭘까요? 저 예복을 예쁘게 입어서요? 지금 왕후가 입었던 저 예복은 에스더에게는 그냥 전투복 같은 거예요. 전투복. 예, 생각해 보세요. 3일 동안 에스더가 금식하며 기도했다고요. 그랬기 때문에 얼굴은 피폐했을 수 있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광채가 났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보통 왕에게 사랑스럽게 보이려는 어떤 노력이라고 했다면 그가 3일 동안 열심히 피부 관리 받고 열심히 꾸미고 향수 뿌리고 여러 개 했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에스더는 그쪽으로 노력한 게 아니에요. 반대로 노력했어요. 오히려 금식하고 본문엔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다른 외전이나 이런 표현에 보면 에스더가 죄를 뒤집어 쓰고 똑같이 모르드게가 한 것과 똑같이 그런 일을 했다고 해요. 오히려 더 초췌하고 초라한 모습이었던 거겠죠. 자, 어쨌든 그런데 왜 그러면 왕에게 사랑스러워 보인 걸 획득했다. 에스더의 그 능동적 형태로 획득한. 그럼 에스더의 그 능동적 형태가 뭘까요? 오늘 본문엔 이렇게 얘기한 거죠. 뭐예요? 그것이 왕 앞에 선 것. 왕 앞에 나아간 것. 그러니까 에스더가 지금 죽음을 각오하고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왕 앞에 나아간 그 행동이 왕으로 하여금 에스더를 사랑스럽게 에스더에게 은혜를 베풀 만한 그러한 능동적 형태로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물론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 있었지만 그러나 에스더가 그 죽으면 죽으리다 그가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그러한 결연한 각오를 가지고 그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왕 앞에 선 것, 그것을 바로 왕의 사랑을 획득할 수 있었던 이유와 근거로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도 사실 살다 보면 우리도 결단하잖아요. 우리도 살면서 수많은 각오와 결단들을 하잖아요. 매주 주일 예배 끝나자마자 내가 이번 주엔 이렇게 살아야지 결단도 하고요. 또 오늘 이렇게 매일매일 함께 묵상하는 말씀 앞에서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우리도 결단한다고요. 우리도 결단하고 우리도 각오하죠. 그리고 우리도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금식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작정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우리도 참 여러 가지 방식으로 기도해요. 자, 그렇게 오늘 에스더처럼 우리도 결단과 각오를 하고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가장 결정적 차이는 뭘까요? 그렇게 각오도 하고 결단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이제 그럼 그 믿음으로 그 한 걸음을 내딛어야 되는데 그 한 걸음을 내딛었는가 딛지 아니한가, 이것이 오늘 가장 큰 차이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기도도 했고 결단도 했고 에스더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요? 왕 앞에 선 거예요. 네. 오늘 이것이 가장 큰 그 결과의 차이를 가져오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결단도 했고요 기도도 했으면 그럼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했으면 두렵고 떨리지만 그러나 그 앞에 한 걸음을 내딛고 섰어야 하는 거죠. 그 믿음의 작은 행위 하나, 그 믿음으로 한 그 작은 발걸음 하나,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에스더에게 에스더의 그 믿음의 그 한 걸음, 그것을 통해서 오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성경의 수많은 일들을 바로 이 차이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많은 이들이 그 믿음의 한 걸음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행했는지 우리가 수없이 알고 있잖아요. 그 한 걸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역사하셨던 것이죠. 믿음도 있고 기도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정적 차이, 모세가 손을 뻗었는가 뻗지 않았는가, 그것을 통해서 홍해가 갈라지지 아니하고 바위에서 물이 나고 물이 나지 아니하고 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 한 걸음을 내딛었는가 딛지 아니하였는가, 그 모든 한 걸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일어나지 아니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결단했고 기도했다면 믿음으로 걷는 그 한 걸음, 오늘 그 한 걸음을 걷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매우 미약하고 의미 없어 보이고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러나 그 한 걸음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능동적으로 이루게 되는 그 차이를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오늘 그냥 기도하고 결단하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 한 걸음을 내딛고 그 위기 앞에, 그 결단 앞에, 그 세상의 강력함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한 걸음을 서게 될 때 모든 사람이 말도 안 돼, 야 그거 너 분명히 죽을 거야, 너 실패할 거야, 망할 거야 라고 말했을 때 그것은 믿음 없는 자들의 눈, 마치 이따 뒤에 살펴본 오늘 하만과 하만의 친구들과 같은 생각. 그러나 진짜 그 어리석어 보이는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 그 한 걸음이 그 모든 기적을 이루는 역사가 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결단하고 기도했다면 그 믿음의 행위로서의 한 걸음을 내딛게 되는 오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그렇게 이제 한 걸음을 디뎠어요. 그랬더니 이제 왕이 말합니다. 금규를 내밀고 이렇게 말하죠.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자, 여기서 이제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이 말은 그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 뭐 이런 말보다는 이것이 그 당시에 이제 자주 사용했던 그 고대 그 중근동 지방이 왕이 그 자신의 깊은 신뢰를 보여주기 위해서 공로를 세운 자에게 치하할 때 사용했던 하나의 관용적 표현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진짜 내가 널 믿어, 내가 진짜 너에게 꼭 보상하고 싶어, 이것을 왕이 표현하는 표현으로서 관용적으로 그냥 사용했던 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정말 어떠한 소원이라도 내가 들어주겠다 이러한 심정으로 지금 왕이 그런 표현을 쓴 거죠. 자, 그랬더니 이제 에스더가 말합니다.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겠던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은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잔치에 술을 마실 때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도 할지라도 시행하겠니?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그날 하만의 마음이 8절까지만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왕에게 그렇게 나아갔더니 왕이 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뭘 원하냐? 하고 말했을 때 에스더가 사실 이렇고 이렇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에스더가 훨씬 더 이것보다 치밀하게 준비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먼저 이미 나아가기 전에 잔치를 준비했어요. 자, 내가 오늘 왕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하만과 오소서. 하만과 또 옵니다. 왕이 거기서 또 물어봐요. 그러니까 아마 궁금했겠죠. 그러니까 내가 부르지 않으면 죽을 걸 뻔히 알면서도 내 앞에 온 것은 왕후가 지금 무슨 급한 일이 있구나. 내게 꼭 부탁하고자 하는 일이 있구나. 눈치가 영 없는 왕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어봐요. 그런데 에스더가 대답하지 않고 잔치에 와달라고 해요. 그 잔치에 다시 가서 또 말합니다. 왕이. 자, 이제 말해봐라. 이제 내가 오늘 여기 왔고, 자, 이제 술도 어느 정도 먹었고 분위기도 무르익었으니 자, 그대의 본론이 무엇인지 말해봐라. 여기서도 에스더가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배수이진 완벽한 그림을 만들 때까지 말하지 않습니다. 자, 왕이요, 그러면 제가 내일 또 한 번 잔치를 베풀 테니 하만과 꼭 함께 와주세요. 거기에 와주시면 왕이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잔치에 이제 왕이 오게 되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왕이 에스더의 소원을 들어주는 것이 공표되는 것이죠. 약속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가 뭘 구하든지. 이미 사실 근데 왕이 말했잖아요. 그런데도 에스더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태까지 이 사람이 어떤 왕인지, 지금 계속 이 아하수에로 왕이 어떤 왕인지 계속 살펴봤잖아요. 정말 그 뭐죠? 그 밴댕이 소갈딱지에다가 자기 마음대로고, 그러니까 신뢰가 없는 왕이에요. 이 왕이 우리가 계속 본 것처럼 이 왕은 그냥 굉장히 즉흥적이고 그냥 신뢰가 없는 왕이었기 때문에 지금 에스더가 이러한 어떤 그 구체적인 방식을 통해서 아예 이제 우리가 이거 빼박이라고 말하죠. 이제 다음 잔치에 오게 되면 무조건 그걸 들어줄 수밖에 없도록 이 자리를 완전히 세팅하는 그러한 지금 이 에스더의 지혜로움을 볼 수 있게 되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왕이 그렇게 오게 되면, 이제 그 잔치에 오게 되면 그 요구가 무엇이든지 들어줄 수밖에 없도록 지금 이 모든 것이 세팅될 거죠. 이것은 참 아하수에로가 얼마나 그 신뢰가 없는 왕이었는지 우리가 깨닫게 되고, 또 그것을 잘 아는 에스더가 지금 이것을 매우 지혜롭게, 거기서 바로 요구를 말하지 않고 굉장히 지혜롭게 잘 절제한 후에 그것을 가장 중요한 순간에 완벽한 타이밍에 말할 수 있게 된 것,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당연히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아갔던 에스더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지혜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자, 다음날 이제 그 잔치까지 약속을 받아요. 자, 그랬더니 자, 이제 이제 이 잔치까지 이제 약속을 받고, 이제 그랬더니 이제 하만이 집에 돌아가는 일에 이런 일이 생깁니다. 자, 여기까지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갔던 어떤 믿음의 사람 에스더의 모습이었다면, 이제 9절부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이방 민족 하만의 모습과 그의 친구와 그의 아내의 모습이 어떠한지 볼 수 있어요. 볼게요. 자,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한도다 하니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이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의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자, 지금 자, 하만이 등장해요. 근데 하만이 지금 이제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왕이 나를 얼마나 신뢰하면 심지어 왕후가 딱 그 수많은 대신들 중에 왕과 자신만을 초대한 거죠.
게다가 내일도 꼭 하만과 함께 와달라고 청하니까 아 내가 진짜 1인 지상 만인지야. 내가 진짜 왕을 제외하고는 아, 내가 이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구나. 왕후마저도 나를 존경하고 존중하는 나는 그러한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것 때문에 지금 매우 기뻤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여김을 받아서 좋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그 성전 문 앞에 있는 저 문지기 따위가 나를 보고 인사도 안 해? 나를 보고 경배하지 않아? 이것에 기분이 너무너무 또 상한 거죠. 그래서 이제 또다시 친구들을 향해서 다 불러 모읍니다. 친구들하고 아내를. 그 다음에 뭘 자랑해요? 보니까 불러 모으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자신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여기서 큰 영광과 자신의 큰 재물을 뜻해요. 자기가 재물이 많은 것과 또 자녀가 많다. 당시에 자녀가 많은 것은 이들에게 큰 축복을 받았다는 아주 큰 영광과 자랑이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왕이 자기를 들어 모든 지방광부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말하고 아 모르겠냐고 다 아는 얘기인데 또 자랑한 거죠. 그리고 오늘 부른 이유는 여기 있어요. 자, 앞에 거 세 개는 이미 다 알고 있고 다 여태까지 자랑했던 거고 이걸 자랑하기 위해서 또 부른 거죠. 뭐죠? 왕후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또 초청을 받은 사람이야 나. 이걸 지금 또 불러다 놓고 자랑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런데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 문 앞에 앉아 있는데 나는 걔를 볼 때마다 이 모든 기분이 팍 상해. 그래서 내가 만족하지가 못해. 이렇게 말하고 있는 하만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자, 보세요. 하만의 만족과 기쁨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돼요. 첫 번째 뭐예요? 하만의 만족과 기쁨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여기에 그의 모든 만족과 행복이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지금 하만이 사람 앞에 자랑하는 것, 그리고 기분이 상하는 그 모든 게 뭐예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여기는가. 에스더가 나를 이렇게 좋게 여겨줬어. 기분이 너무 좋다가. 아, 저 모르드게가 나에게 경배하지 않고 나를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지 않아. 그것 때문에 기분이 상했다가. 또다시 친구들 앞에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를 드러내려면 그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왕이 나를 얼마나 좋게 여겼고 왕후가 나를 얼마나 좋게 여겼는지, 다른 사람들에 대한 평가와 가치, 그리고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는가, 이것으로 사람들 앞에 자랑하는 것으로 곧 그의 행복과 만족을 찾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이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의 삶의 지극히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반면 우리가 앞에 봤던 것처럼 에스더는 어떠했습니까? 에스더가 지금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의 모든 관점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면 우리가 살 수 있겠다는 그 모르드게가 어제 뭐라고 말해요? 아마 하나님이 원하시면 너가 아니더라도 이 일이 이루어질 거다. 다만 너가 멸망을 받을 거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것에 동의한 에스더도 금식하고 지금 왕께 나아간 거 아니에요. 왕에게 잘 보일 거였으면 그가 행해야 된 건 금식이 아니라 예쁘게 꾸미는 거였겠죠. 그러나 에스더는 지금 하나님께 옳게 보이기 위해서 금식을 택한 거예요. 금식을 택하고 왕 앞에 나아간 에스더. 즉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이는가가 그 인생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짓는 것을 믿는 사람. 이것이 곧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만의 삶의 방식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그것에 자신의 만족과 기쁨을 얻는 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하만의 모든 만족은 거기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얼마나 좋게 보는가, 좋게 보지 않은가.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그걸 계속 자랑하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사람들이 나를 높여줄 거니까요. 오늘 우리의 삶의 방식이 어떠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도 우리의 만족과 기쁨이 하만과 똑같지 않아요? 혹시? SNS를 보면 참 안타까워요. 오늘 뭘 보는데 누가 그런 얘기 하던데, 왜 우울한 얘기는 쓰지 않냐? 그러니까 뭐 그 우울한 얘기도 내가 얼마나 오늘 고통스러웠고 비참했고 이러한 얘기, 그냥 그 사람들 앞에 그것도 있어 보이려고, 나의 우울함을 있어 보이려고 자랑하는, 우울함도 자랑하잖아요. SNS에서 뭔지 알죠? 그 허세의 우울함. 그게 아니라 왜 누구도 그 SNS에는 그런 솔직한 마음을 쓰지 않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모든 SNS에는 그 기본으로 이게 깔려 있는 거 아니에요. 자랑. 다른 사람이 나를 좋게 보이게 하려는 것. 그게 깔려 있는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의 관심, 그 좋아요, 특히 그걸 정말 신의 한 수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땐 그 좋아요라는 버튼 하나, 싫어요, 그 좋아요라는 버튼이, 그것이 아마 사단이 만든, 인간에게 주어진 그 사단이 주는 그 가장 핵심적인
그 허영과 어떤 그 사람의 만족을 비교적 만족, 그러니까 상대적 비교를 통한 어떤 만족, 이것을 만든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안에 만족이 어디 있습니까?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옳게 보이려는 것으로 있습니까? 그런데 왜 오늘도 우리는 수없는 사람들의 평가로부터 그 사람들을 좋게 보이려고 하고 그 사람에게 만족받고, 아, 나 오늘 그 사람하고 밥 먹었고, 나 그 사람에게 칭찬받았고, 왕후가 날 내일도 초대했어, 나 이런 사람이야, 이것으로 옳게 보이려고 합니까? 오늘 당신의 평가가 하나님이 오늘 나를 어떻게 보이게 하는가, 하나님께 나는 어떻게 보이는 사람인가, 이것으로 평가받는 사람이어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를 어떻게 보게 하는가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자랑이 다른 사람들의 평가, 다른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려고 하는 것, 대단히 높은 사람과 친한 것, 그 사람이 나를 칭찬한 것, 이것이라면 우리가 아마 하만과 그의 친구들과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또 마지막에 보면 그 친구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에스더, 오케이, 그러면 그 높이가 50규빗이나 된 나무를 세우고 내일 그 나무에 그 모르드게를 달게 하세요. 그리고 막 그것 때문에 낄낄거리고 지금 막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겨서 나무를 세웁니다. 오케이. 그리고 결국 어떻게 돼요? 그 나무에 본인이 달리게 되는 결말을 맞게 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 자신의 뭔가 엄청나게 자신을 자랑하고 이렇게 자신의 계획대로 세상이 돌아간다고 착각하는 이들의 결말이 저기 있죠. 어떻게 인생이 자신의 계획대로 돌아갑니까?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믿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은 한 치 앞도 모르고, 그것이 자기를 죽일지도 모르는 것을 모르고 오늘 낄낄대고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인생의 계획은 내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게 되는 것입니다. 뭐 내가 계획하고 그 계획이 나중에 내 발목을 잡게 될 줄도 모르고 오늘 하루 기뻐하고 난 대단해, 이러한 착각 속에서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인생은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겸손히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엎드리는 삶,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오늘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와 같이 살고,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은 저렇게 사는 것.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에스더와 하만을 비교해서 이 긴 구절 동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나는 어떠한 삶입니까? 에스더와 같은 삶입니까? 어리석은 하만과 같은 삶입니까? 오늘 혹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도 하만과 같은 어리석은 삶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면 오늘 주님 앞에 에스더처럼 다시 한번 철저히 회개하고 엎드려 하나님의 도우심과 주권과 섭리 앞에 나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